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아버지 안 먹고 살아갈 또 아버지 삶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아버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안 믿음의 식구들 허락하시고 또 가족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부터 아버지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큰 것 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만족과 원망과 근심, 걱정, 불평의 마음은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어 쫓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저희에게 주시고자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아버지 채워주십니다. 열린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과 생각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참 복잡합니다. 이런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엔 다른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면서 살고 있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질책과 분노 이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육신의 건강도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도 주셨고, 먹을 양식도 채워주셨고,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데 내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스스로 자문을 하게 되죠. 아니면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내 것이라고 주장할까라는 생각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많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제가 경험했었던 제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가 경험한 이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인생만 주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에 납득이 될 만하고 감당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하셨습니다라고 쉽게 인정할 만한 인생들만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요, 이런 쓴뿌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을 여전히 마구 흔들고 있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존재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한번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의 악함을 깨달으면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요, 이 악한 마음을 씻을 길이 없거든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그 거듭남의 순간에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악함, 그 악함을 깨달아도 끊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령,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라보고 바라봐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겸손한 심령,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영의 양식을 찾고 받아 누리고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거든요. 어찌 보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군중들에게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날마다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날마다 힘들게 일하겠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사하고 비굴한 것까지 참아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육신의 배부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 걱정 없겠어. 이것이 이들의 마음에 강하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주님은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죠.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정말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영적인 양식, 육신의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분이시라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여라. 우리 주님은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이 표적을 행해 주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해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줄 지도자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참 답답하신 거예요. 또 불쌍하신 거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썩고 사라지는 것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생명, 기쁨, 만족을 주는 양식을 말씀하죠.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식 자체시고요. 영원한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보증하신 분이시다. 이 만유의 주인으로 보증하신 분, 이분께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소유 삼으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주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일들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들이라고 하는 복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러면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할까요? 철저하게 율법들을 지킬까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들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란 뜻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아직 이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와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깨달아 알지 못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은요, 영생을 얻은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깨닫고자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지금 해주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미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잖아요. 제자 삼으셨잖아요. 제사장 삼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돼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이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놓치고 일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되 이것을 마음에 항상 붙잡아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먹고 마시고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어요.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마음 맞춰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자고 초청의 자리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받아 누려서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정말 충성된 내 종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우리는 왜 주님을 쫓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인정하고 만족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문해보고, 또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용서도 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우리가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또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